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거친 들이 조망이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되죠.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남아서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상해서 묻는 거죠. 너는 어찌해서 다윗과 같이 안 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다윗하고 친했는데 이 후세가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이때 후세는 이제부터는 압살롬 당신의 편에 서겠다고 이빠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후세의 목적은 압살롬 진영에 남아서 다윗을 위한 첩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말에 이 압살롬은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 이제 구절은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는 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나에게 마땅히 행할 계략을 가르쳐라. 이렇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대답을 하죠.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역한 일을 한 것이죠. 이 본문에 있는 압살롬의 정서를 보면 매우 기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결국 실패했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압살롬이 누렸던 왕권과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왕권을 누리면서
부귀영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 압살롬의 요소, 압살롬이 범했던 잘못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버려야겠죠. 그래야 주신 은혜와 축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압살롬이 왜 실패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첫 번째 실패 이유, 그는 그의 상처로 인해서 가문 이설에 쉽게 속았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문 이설에 쉽게 넘어간 것이죠. 압살롬이 처음에는 후세를 봤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친구였는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의심하던 다윗에게 후세가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리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후세는 실은 다윗의 첩자였습니다. 가짜로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하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 가운데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의 말은 가문이설이었고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압살롬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환경이 있었음에도 이 후세의 한마디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의 말은 압살롬에게는 달콤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서운했고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에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 그 10년 깊은 곳에 다윗의 사람 후세가 갑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왕을 섬겼던 것처럼 왕의 자녀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상처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말했을 때 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거죠. 정리하면 압살롬이 가문 이설에 쉽게 넘어갔고 그것은 그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압살롬의 상처에 가짜 메디슨이 뿌려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고 첩자 역할을 하던 후세를 자신의 신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거 괜찮죠?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결국 내 삶을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치유된 상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내 삶을 결국 왜곡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이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 역할이 크죠. 목사와 목자로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리더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 품고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백성들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평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백성의 심령 깊은 곳에는 치유가 없고 평강이 없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이웃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 목자들과 또 목녀들과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그분들의 상처를 품고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겠거니 괜찮겠거니 방치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책무유기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제로 믿어지게 하고 실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먼저 내 심령이 치유를 받고 내가 처한 곳에서 나를 치료하신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내 가정과 목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압살롬의 두 번째 실패의 이유, 그것은 압살롬은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구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근데 이 조언의 내용이, 이 아히도벨이 권면한 내용은 도덕적인 패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죠. 불행히도 압살롬은 이 조언을 그대로 듣고 실행을 했습니다. 옥상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조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 왕권의 확립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갔었겠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조언 가운데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언만 구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들은 후에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조언은 늘 개인의 야심과 죄로 인한 왜곡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조언해준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가 방백이고 그가 아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지라도 또 아무리 큰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조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언의 가치는 조언자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의 조언은 사람의 가치만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언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의지하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은 하나님의 무게와 비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은 창조 세계만큼 놀랍고 광대하고 확증적이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길에 세워두고 고치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노인이 묻습니다. 젊은이,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가? 네, 제가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노인이
잠시 만졌는데 부르릉 하고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포드였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이름 포드, 그 포드를 만든 사람이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고쳤죠? 그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은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을 마스터했기 때문이죠. 인생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조언을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조용히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죄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지킴으로 그의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조언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치유를 받고 또 치유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람의 조언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 받아 우리 삶에 그런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와 멕시코, 또 필리핀, 한국, 또 일본에도 갔었고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과 40주년 창립기념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40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육체와 심령을 고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